함께 또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한 주간 어떻게 편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은 이제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2주 만에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수련회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아파서 좀 사실 좀 마음이 살짝 무겁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수련회 기간에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때로는 재미있고 가볍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아주 또 집중적으로 또 토론을 하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없진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련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숙소가 조금 눅눅한 거 빼놓고는 뭐 전반적으로 뭐 식사도 준수한 편이었고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를 또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좀 좋았고 또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레크레이션 준비하느라고 세주 목사님이 지금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의 그 준비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은 뭐 레크레이션 준비하는 것보다 설교 준비가 훨씬 좋다고 그냥 레크레이션 준비를 계속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설교도 잘하시지만 레크레이션도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황경인 형제님이 첫 시간 첫날에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편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하면서 또 황경인 형제가 또 아주 이렇게 다양한 그 통계 자료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과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인식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들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싶었고요. 또 편 목사님은 또 찬양과 더불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쭉 나누는 그런 아주 진지한 그런 시간들을 또 깊이 있는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또 굉장히 나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이제 특강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특별히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2장과 14장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그 이진석 교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을지 좀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일부는 또 새벽 3시 반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열띤 토론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첫날 밤에는 구강민 형제와 이자호 형제가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이자호 형제는 새벽에 이제 5시에 출근을 해야 돼서 거기는 이제 일찍 잠이 들었고 구강민 형제하고는 또 한 새벽 1시 반까지 첫날 밤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에 또 나름 기대했는데 광민 형제는 가족들하고 자겠다고 저를 버리고 떠나갔죠. 그러게요. 그리고 어쨌든 또 수련회 2박 3일 기간 동안에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의 정말 헌신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또 어른들을 전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하여튼 저희 집사람은 교사들에게 어떻게 갚을 거냐 빨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기간이 이제 하여튼 이번 주 좀 초가 되면 대부분 코로나 격리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이제 교회에서라도 뭔가 좀 교사들을 위해서 회식이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8장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2주 전이었죠. 제가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뤘었고요. 그때 저는 이제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고 양을 치던 베들레헴과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울이 있던 곳을 오가며 라는 이 구절에 조금 착안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와 더불어서 또 비상의 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두 영역 사이에서 한쪽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일상에 너무 집착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너무 둔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너무 또 비상 사태만 계속 벌어지면 사실 우리 삶이 굉장히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학문을 가진 인간, 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면 강박증에 빠지게 되고 죽음을 너무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신이 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사람만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의 건강한 영성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어떤 보상, 사울이 제시한 보상에 관심을 가졌지만 또 동시에 그 사울이 제시한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잘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고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울의 보상을 들었지만 다 도망갔고 벌벌 떨고 도망갔지만 다윗은 골리앗에 맞서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위기 앞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는 보상일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이 아닐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늘 균형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너무 보상에만 집착하면 사람이 굉장히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속보이고 너무 탐욕스럽고 또 지나치게 신앙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자칫하면 현실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사울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지시하는 대목이 17장 하반절에 나와요. 근데 사울은 사실은 다윗을 향해서 그때 이제 저 소년이라고 이야기해. 저 소년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끌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서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때 마음이 끌렸다라는 단어가 이제 세번역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끌렸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네페쉬가 다윗의 네페쉬에 끌려서 하나가 되고자 했다. 연합하고자 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공통점이 있구나. 내 생각만이 나만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네 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사람과 내 생각이 같이 통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끔씩 하게 돼요.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나누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의 지평, 내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더 만나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진짜 막 1,000원 한 장 주기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상에서 비상을 도모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구나 라고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어느 순간에 정신, 마음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페시가 되었대요. 그때 살아있는 존재, 이것을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흙이 인간이 되는 것은 결정적인 그 계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는 그냥 흙인데 그냥 먼지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흙이 살아 움직이고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인간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간이었던 여인을 만드셨을 때 그 여인을 보자마자 처음 아담이 입을 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누군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와를 보고 처음으로 아담은 삼눈에서 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은 시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갭이 발생하고 그 갭을 불안이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불안이 발생하는 것이 관계적 존재이지만 또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것도 관계에서만 불안이 극복이 돼요.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이 통했을 때 불안이 극복되는 거죠. 3절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제 목숨처럼 아끼어서 결국은 사랑해서, 목숨처럼 아끼었다는 말이, 아끼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뜻이었는데 사랑해서 결국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실함, 충성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던 겉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다윗에게 건네주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하고 목숨처럼 아끼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증표인 거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증표로 소중한 것을 건네주는데, 이게 이제 마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자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반지를 빼어서 건네주고 자기의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그에게 자기가 타는 그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를 태워서 이집트 전역에서 요셉이 새로운 지도자 혹은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선포하게 돼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과 칼과 활, 허리띠까지 다윗에게 준 것도 같은 의미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울은 다윗이 자기 곁에 머물면서 악기나 연주해주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무기나 들어주는 자로 머물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16장에서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신하 중에 하나가 다윗을 소개했죠.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무기 드는 자 혹은 병사가 되었고,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렸을 때에는 그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자 제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사울에게는 다윗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16장 22절에서는 급기야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사울은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사울을 그때도 만났죠. 그리고 그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났을 때 사울은 저 소년이 누구냐고 반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를 자기 곁에 두려고 했죠. 그래서 18장 2절이죠.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사울도 분명 다윗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끼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이 요나단과 너무 달랐어요. 요나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윗에게 건네주고 그를 철저하게 신뢰했던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공동번역에는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 두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건네주고 언약을 맺은 요나단, 그리고 그를 붙잡아 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사울. 이집트의 바로는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재무장관, 총리로 세웠어요. 모든 것을, 나라의 살림 전체를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뢰하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지만 그를 붙잡아 뒀어요. 감시하에 두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전체를 다 맡겼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맡겼는데 사울은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재정과 공간,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울도 다윗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를 장군으로도 임명했어요. 하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이 기분이 상했어요. 8절을 보면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투덜거렸다. 9절에는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10절에는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변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 이런 걸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그때서야 비로소 이야기했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주 그 시들의 심리를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구절을 보면 시기하고 의심했대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주목했다라고 돼 있어요. 주목했다. 영어로는 keep an eye on Davi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keep이란 말은 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keep an eye, 눈을 두는데 on eye, 한 개의 눈을 두는 거예요. 누구에게? on David, 다윗에게. 눈이 두 개인데 두 개 다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한쪽 눈은 딴 데 쳐다보면서 또 다른 한쪽 눈은 다윗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쪽 눈은 다른 데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 진짜 보는 곳은 다윗인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경쟁 상대로 여기는 순간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곁에 둘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면 박수를 쳐 주어야 마땅했는데 오히려 몹시 언짢아했고, 세번역 표현이지만 자꾸 그 일을 곱씹어서 생각했어요.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윗의 그 미운 모습들만 자꾸 떠올리는 거죠. 자기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투덜거렸대요. 그리고는 급기야 주목해, 시기하고 의심했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주목했어요. 감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심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주목했다 이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연결지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에는 주목했다 이 단어의 각주로 죄에 대한 또 다른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의심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관계의 단절, 이런 것이 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10절에서는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대요. 악한 영, 히브리어로는 그냥 루아흐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루아흐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영, 숨,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울을 괴롭히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영이 아니고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자 사울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그에게 임하자 예언을 했던 10장의 모습과도 같은 단어가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이것의 원래 뜻은 예언했다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예언을 했는데 고대인들은, 특별히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막 약간 그 발악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도 예언의 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예언이 좋은 예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노가 폭발했으니까요. 시기심과 질투, 경쟁심, 지나친 인정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하자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분노도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아주 볼썽사납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에게 임하자 사울이 모라적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망각해 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완전히 놓쳐버리니까 눈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노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자 누군가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하자 누군가는, 사울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의 생명을, 네페시를 빼앗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너무 지나친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주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주님이, 그동안은 하나님이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래 단어는 야훼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잖아요. 그냥 하나님, 영어로는 갓이에요. 갓. 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임했다고 했을 때는 일반 명사 갓을 혹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구체적인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사울에게 임했었던, 그동안 사울과 함께했던 야훼께서 이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시게 되는데, 그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도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성경은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다. 14절이죠. 사울은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되는데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오로지 그의 눈에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고 늘 자기와 비슷한 사람 혹은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경쟁자로만 생각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의 크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크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느냐면 남자들은 보통 운전할 때 드러나더라고요. 갑자기 누군가가 확 끼어들어요. 예고도 없이 끼어들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옆으로 가서 다음 신호쯤에 걸리잖아요. 그럼 가서 쳐다봐요. 근데 요새는 뭐냐 썬팅을 심하게 해가지고 얼굴들 안 보이지만 어쨌든 안 보일 걸 알면서도 제가 창문을 슬쩍 내리고서 쳐다보죠. 이제 마음의 이제 크기가 그 정도였던 거예요. 때로는 경적을 세게 눌러요. 어딜 뛰어들어.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다음에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막 끼어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앞차와의 간격을 확 좁혀버려요. 못 들어오게. 또 때로는 분노에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르죠. 오래 소리를 질러요. 사울처럼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요. 안 들리거든요. 듣는 사람은 차 아래에 있는 식구들인데 소리를 해도 상대방은 저를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욕도 해요. 심지어는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 차에서 내리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종종 정의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감이 아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마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 진정한 정의감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마음의 크기가 큰 사람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내 차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차가 끼어들 수 있도록.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 크게 보여요. 그 순간에는 그 사건, 그 현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서 진짜 한 5분만 지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었는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도 이제 곱씹어 생각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서 계속 투덜거려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도 찾아보죠. 저놈 새끼가 뭐였지 하면서 번호를 찾아가지고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이제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앞두고서 이제 저한테 와서 좀 그 집회에서 발언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또 교회 와가지고 계속 발언문을 써가지고 오후 2시까지 넘겨달래. 왜냐면 이제 기자들에게 배포를 해야 돼야 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써가지고는 보냈고, 그리고는 7시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길바닥에 앉아서 후덥지근한 상황에서 가방 2개 들고 피켓 들고 한참 누군가의 발언도 듣고 그러다가 행진을 했어요. 타임월드 거기부터 해가지고 한 30분을 걸었던 것 같아요. 도로를.
그 뒤에 제가 거의 맨 뒤에 섰는데 맨 뒤에 제 뒤에는 이제 경찰차가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었고 한참을 이제 도로를 수백 명이 쭉 걸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두 명이 발언하고 그날 집회가 마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는 거의 마이크가 안 됐어요. 제 바로 앞에 어떤 기자분이 나와서 이동관 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뭐 비판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를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목이 다 쉰 상태였는데 마이크가 안 되니까 계속 목이 이제 맛이 갔죠. 그런데 그분 끝까지 한 7, 8분 정도 발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 위에는 전혀 그 내용을 들을 수 없었던 거죠. 그 다음이 저잖아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목을 가다듬죠. 내가 마이크가 없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진행자가 저에게 와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오늘 발언을 못할 것 같다고. 앞에서 맨 앞에 있었던 저는 되게 뻘쭘해지잖아요. 그 수백 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한테 발언을 부탁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도 저를 보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가지고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도 마음의 크기가 큰 저는 괜찮다고 충분히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전혀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저한테 발언을 부탁했던 그분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아마 그 메시지 안 보냈으면 화가 났을 뻔한데 한 번 더 받으니까 그나마 조금 마음에 이게 좀 이렇게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돼요.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시기했고 그러자 그를 결정적으로는 사지로 내몰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12절, 14절에서 15절에 이어서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매우 두려워했다. 이게 18장에만 이렇게 해서 두려워했다, 더 두려워했다, 매우 두려워했다. 이렇게 갈수록 점층적으로 이렇게 커져가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 두렵다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항상 병행하는 또 다른 구절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였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리고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심지어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과 온 유다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의 결과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메랍이라는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메랍이 싫다고 거절해요. 그러자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주려고 했던 것은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다윗을 감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랬는데 메랍이 사울의 아버지의 혹은 왕의 명을 거역해요. 미갈을 줘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감시했어야 되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신하들도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결국 계속 결혼을 종용할 때 결국 사울의 명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하게 돼요.
28절 보면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돼요. 미갈마저도. 그러자 결국 다윗과 사울은 평생 원수가 되었대요. 결론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딸 메랍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영어로 govern, 통치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또 다른 딸 미갈도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govern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도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치하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때문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